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평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썩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크게는 전도 여행을 3차까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결실을 맺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로 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이전에 너희들에게 보낸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 유행가 가사가 죠 눈물로 쓴 편지, 그렇죠? 근데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3개 이상의 편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2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쓸 만큼 문제도 많았고 근데 편지를 썼으면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바울이 쓴 편지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이랑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는가 봐요. 아, 진짜 끝까지 그 믿음이 반석 같아가지고 진짜 그런 믿음도 반석 같아서 끄떡을 안 하는 거란 말이야. 끄떡을 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듣고 이 바울 입장으로 말하면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게 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누구는 개바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이게 베드로파라는 거죠. 그 다음 누구입니까? 아볼로파라는 거죠. 그러더니 또 뭡니까? 누구는 바울파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또 완전 짱이 하나 나타납니다. 뭡니까? 그 세 파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느 파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파라 할 것 같죠? 근데 바울 그것도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내가 어유방이라고 내가 바울파 되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세 파로 세 갈래로 나눠진 것만 해도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또 하나 더 떼가지고 너희들이 정통이라고 하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냐? 너 속이 시커멓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영어 성경에도요, 영어 사전에도요,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고린도 전서장이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근데 영어에서 코린티안 이러면 뭐냐면 이게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영어 사전 중학교 때 쓰는 애들 영어 사전 한번 들춰보세요. 안 그러면 그 스마트폰으로나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코린티안을 영어로 치면 뭐가 나오냐면 페류나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 정도로 고린도가 엉망진창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런 집거리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 한마디로 편지로 달래고 얼레고 눈물로 쓰고 기도하고 변하는 것들은 변하는데 안 하는 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막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 타가지고 나중에 뭘 하냐면 누구 가만히 있는 너거도 문제다 이러는 거예요. 모른 체 하는 너거도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제한이 있으니까 괜찮지. 아니 가만히 있는 너가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싸우는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올케가 더 밉다며, 신호가 더 밉다며. 똑같다, 너네들도. 죄악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 너가 교만한 거다.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러면서 막 이 문제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문제는 항상 있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아 넣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있고, 그래서 그 무리들 안에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를 분리해내고 양과 염소를 뭡니까? 저 동네는 양이 있고 이 동네는 염소가 있고 양과 염소가 딸이 있는 게 있고 한 무리 안에서 골라내잖아요. 교회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양생인지 내가 양인지 지는 몰라. 어떨 때는 막 나가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가보지는 못하니까. 그 마음을 바울이 지금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고 소문을 들으니까 갈수록 태산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뭘 이렇게 어렵게 써요? 뭡니까? 엄마를 마누라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그런 일들이 생겼냐면 이 친어머니는 아닐 가능성이 많죠. 아버지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거나 안 그러면 그때 축첩 제도들이 있었으니까 그 첩들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주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뭐냐면 이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을 아주 탁월하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여러 부인들을 두는 간섭이 있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도무지 허락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제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수두룩하게 나와요. 야곱의 큰아들 루벤도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고 또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 왕도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부인을 자기 그 부인으로 삼고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고 오면서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아주 큰 문제죠. 그런 제약들이 들어 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정착되어가는 교회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간섭인데 우리 문화인데 뭐 괜찮은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바울은 뭡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더 큰 문제가 뭐냐. 자기 새엄마, 안 그러면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2절을 보면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대하는 주위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다 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태도가 문제다. 왜요? 통하니 여기지도 아니하고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방관하는 것, 그 방관하는 것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정이 있겠지. 뭐 일이 있겠지. 사랑의 국경이 어딨나라고 이 따기 소리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당사자가 한 게 아니고 그 있는 교인 내가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주 인품이 깊은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랍니까? 니들 그따위로 말하는 거 교만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런 도덕적인 한계를 완전히 잘라버렸는데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그 끝을 내라고 말하였는데 아직도 적극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서 또 앞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사장에서도 나눴듯이 또 바울이 어떤 걸 교만이라고 하냐면 게으르고 나타나는 거 그거 다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유연하게 해요. 뭘 굳이 그것까지 해요. 아이고 네 해보면 옛날에 다 해봤다 다 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것도 다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교만이냐? 게으르다는 거죠. 해봤자 소용없고 뭐 해봤자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 옛날에 다 해봤고 약발 내가 한번 다 받아봤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게으른 것도 교만이고 지금 뭡니까? 죄악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묵인해주는 거 있잖아요.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 존경받기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교만한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더러운 죄악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기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세운 이 피밭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단체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용납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들에 대해서 묵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악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내 죄처럼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회하라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를 차라리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초상집을 만들더라도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에스라가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습니까? 아니 갔다 와서 며칠 얼마 정도 자리를 비워놔니까 엉망진창이래요. 목숨 걸고 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고 성벽을 새로 세웠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될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그 새로 축조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막 이방의 사람들 세워놓고 막 지네들끼리 다른 종교의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결혼하고 막 자기들끼리 좋더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라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사돈이 보니까 이방인이더라는 거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때 뭡니까? 슬퍼하면서 멍하니 며칠을 가만히 멍하니 슬퍼하면서 있었다고 이야기잖아요.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자기가 슬퍼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사람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는가 보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왜 경고주지 않느냐. 왜 치리하지 않느냐. 왜 지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가 있을 때 어떻게 모른 체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말입니까? 목사님 이제 다 때리잡아야 되겠네요. 가만히 놔두지 말고 하나하나 다 때리잡아야 되겠네요. 그 뜻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더러운 죄악을 쫓아내야 되고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랍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지적을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는 건 뭡니까? 우리 어릴 때 싸움하는 것처럼 코피 먼저 나는 놈이 지는 게다 이 말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은 뭡니까? 목숨 걸고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지옥백 자식 되어야 되고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살리려고 죽었다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처럼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볼까요? 죄악을 쫓아내자. 죄와 싸우자. 죄악을 쫓아내자. 죄와 싸우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목숨 걸고 싸우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1년 52주인데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1년 365일인데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1년 52주인데 이번 한 주는 괜찮겠지. 그런 식으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더럽게 시꺼멓고 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여분이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아이가 하나뿐이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물고 빨고 그러겠습니까? 며칠가 돼도. 근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죽은 게 아니래요. 뭘 실수를 해서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래요. 뭘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신 교회에서 어떻게 죄를 용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악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죄악을 쫓아내자. 죄와 싸우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목숨 걸고 싸우자.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은 바울이 이 사안에 적극 개입하는 것,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는 방법과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이 사건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판단하였다 이렇게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다 파악하였다. 아니, 멀리 가 있는데 소문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파악하였다. 어떻게 파악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야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연발이 팍 쓰면 막 시내에 있어도 막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고 지금 교회 안 가고 지금 술집에 가서 한 잔 꺾고 있다 누구하고 담배 빨고 있다 보이면 그게 영적인 겁니까?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무당들의 신발이잖아요. 그거는 뭐. 그럼 바울은 왜 몸으로 떠 있어요? 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같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평소에 그렇게 마음을 썼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아자자 이래서 고린도 교회 어째 가는가 한번 보자 아자자 이렇게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바울은 어디 가 있어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항상 마음 쓰고 애쓰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으로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으로 그 어떤 멀리 있는 사람보다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써야 합니다. 계속 마음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계속 마음 쓰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안타깝잖아요. 우리 애가 군대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애가 뭔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오래 살게 됐다고 칩시다. 지뢰에서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통하고 이러면요. 엄마가 아빠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이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애가 탑니까?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부모님도 그거 마음은 귀하다고 생각해요. 애틋해 생각하고 눈물 훔치고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 보이는 거야.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보이는 거야. 아니 그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거라요. 그러니까 뭐 하려합니까? 기도해.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따위 식으로 말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자기는 자기는 신경도 안 써. 그게 무슨 부모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쓰고 애가 터지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얼마나 쓰고 너희들과 얼마나 교통하냐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항상 너희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너희에게 글을 쓰고 막 사람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지 너희와 같이 있는 것 같다. 그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도 있고 애처로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옮겨가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계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보여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더욱 마음 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 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 쓰고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옮겨가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옮겨가면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정말 아픈 가시 같고 정말 마음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근데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해서 더 마음 아프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밤잠 이루지 못하고 생각만 하면 눈물도 나고, 그런데 도와줄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주님, 내가 이 애타는 마음을,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밤. 하나님, 이 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애타는 내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의 대상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애타는 마음, 나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살피시고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 부족한 마음을 살피셔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실 수 있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들이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능력자시오니 하나님 해결자이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애타는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내 쓰리는 마음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영적인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떠나 있을지라도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타는 마음,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이 부족한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애타는 마음, 내 간절한 마음, 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영적인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반복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주 예수의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5절에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럽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날에 이러면서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 예수의 능력 때문에, 주 예수의 그 날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그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주 예수 이름으로 심판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름들, 우리의 어떤 지위들, 우리의 어떤 직업들, 우리의 어떤 위치에서 불리지는 그런 여러 이름들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인들을 보니까 진상이라, 어째 보면 변태라, 지 혼자 일을 못해요. 뭐 일이 추진이 안 돼요. 이거 없이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일이 되고, 이 이야기로 시작되고, 이 이야기로 끝이 나고, 이 이야기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안디옥 교인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진 이름이, 그 사람들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쟁이들이라. 예수 없으면 이것들은 저 사람과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교회 와서도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교회 와서도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을 때 오직 예수를 찾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어떤 윤리적이거나, 어떤 사변적이거나, 어떤 마음속에 어떤 깊은 묵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떠나면 안 됩니까? 예수 이름을 떠나면요, 끝난 거예요. 만나고 교회 와요. 여기는 예수 이름이 살아계신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이 일들이 다 진행되어 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래서 그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비웃는 소리, 별명,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칭송의 이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4절, 5절에서도 뭐랍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보다도 우리 목약의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마무리 짓고 가장 진행되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라요. 주 예수의 이름이요.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주 예수 이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빼고 합니까? 뭐 다 알면서 뭘 굳이 해요? 이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들 가운데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할 때입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주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를 때입니까? 내가 정신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여기서 뭐 하지? 이 밤에 이 추운데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뭐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심판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게 중요한 이름이었어요. 목사님, 그거 처음 교회 올 때, 처음 결단할 때, 처음 결심할 때, 처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옛날에 배웠어요, 목사님. 옛날에 배웠어요. 그걸 왜 입을 또 이야기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매번요.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뭡니까? 그 속에서 배는 뭡니까? 가장 나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뭡니까? 이 조그만 곳에서 계속 샘물이 나듯이 팡팡팡팡팡팡 쏟는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누구에게로 오는 자는요? 예수에게로 오는 자는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다가 물 떠다 놓고 그게 바퀴벌레가 앉든 모기가 앉든 파리가 알을 낳든 길어난 물 그냥 그 물 계속 묻고 싶으면 예수 이름 안 불러도 되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예수 믿는 거 네가 모르나 하나님이 모르나 그러면서 예수 이름 한번 부르지 않고 교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재밌는 이야기나 하고 우리 가족 이야기나 하고 이웃 이야기나 하고 뉴스 이야기나 하고 가면 뭡니까? 예수 이름을 확인하지 않을 때입니까? 고인물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벌레가 들었는지 그 안에 바퀴벌레가 수영하다가 갔는지 몰라요. 그 동네 고양이가 마시고 갔는지도 몰라요. 지들이 목욕하고 간 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뭡니까? 샘물이 생수의 강에 계속 흘러난다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그리스도를 모인 곳에서 뭘 불러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그 생명이 계속 쏟아나는 거예요. 또 한 번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뭡니까? 또 생수의 강이 또 다시 한번 흘러나는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뭡니까?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날로 새롭고, 날로 새롭고,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생의 생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에게 나아가는 자라 뭡니까? 영생의 생수, 영원하게 하는 생수, 다시 새롭게 하는 생수, 그것이 날마다 그 배에서 흘러 넘쳐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입을 닫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예수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누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룩의 대안이 무엇이냐? 그것이 7절에 봅니다. 누룩 말고 무엇이 필요하냐? 유월절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8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순전함과 진실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유와 같아서 뭐냐면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 이스트가 없는 떡, 그걸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누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이, 이 누룩은 뭡니까? 막 퍼지잖아요. 번지잖아요. 빵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가나? 막걸리라 해야 꼭 이해가 가나? 막걸리를 하면 누룩에서 막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하면서 막 번져나잖아요. 그래서 달큰하다 사고 사죠. 네. 근데 빵도 그 누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막 번지는 거 아니에요. 부풀고. 그처럼 죄악이 이처럼 조그만 누룩 하나가 이렇게 빵이 부푸는 것처럼 이렇게 번져버린다는 거죠. 그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이 누룩을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한 6월절의 양과 그 떡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6월절의 양과 떡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살과 그 피,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이 누룩 같은 죄악을 쫓아내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룩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은 조그만 것 하나만 들어오면 계속 성장하려고 하고 계속 퍼지려고 그런다고요.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온몸을 퍼지고 옆사람도 막 번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이름을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디아블로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로스가 뭐냐면 그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공 같은 거 하시는 분이면 여기다가 이 틈을 벌리려고 이야기하면 이 조그만 틈이 있으면 뭡니까? 조그만 나무를 이렇게 좁비하게 삼각형처럼 깎아가지고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톡톡톡톡톡 치면 이 안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여기 어떻게 되니까 쫙 떨어지죠. 마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아주 거룩하고 순전하고 어렵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조금의 틈만 보면 그 사이로 쐐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쭉 들어가고 좀 더 들어가고 좀 더 들어가고 좀 더 들어가서 쫙 벌려버린다는 거예요. 확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가지를 뭡니까? 완전히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도 이와 같이 조그만 것이 하나 들어와서 뭡니까? 계속 덮어지고 계속 덮어지고 덮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월절의 양과 누룩이 없는 떡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악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쫓아내었으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침묵해하고 우리에게 틈을 보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을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내게 있는 죄악을
쫓아내는 것도 오직 예수의 이름이고, 내게 힘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내에게도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도 예수의 이름이고, 내가 깨끗하게 구원받았을지라도 또다시 침묵해 오는 저 죄악과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하게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후시딘 발랐으니까 내일은 마데카솔 발라야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마데카솔 발랐으니까 내일은 아까진기 발라야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디다 기웃거리냐는 겁니다. 뭘 찾아보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왔으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에 내게 돈 주는 사람 찾아야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왔으니까 예수 이름 말고 나에게 돈 주는 사람 찾아야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왔으니까 예수 이름 말고 내게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찾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죄악에게도 틈을 주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을 지킨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쫓아내고 구원받고 거룩을 지키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겨내는 우리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살과 피로 죄악을 쫓아내고 구원받고 거룩을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만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만이, 항상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예수의 이름만이, 항상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이름만이 존귀함 받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9절을 보면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10절에 보면 음행, 탐하는 자, 쏘교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또 11절에는 다시 뭡니까?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쏘교 빼앗는 것들, 이런 것들과 또 이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그리하려면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이 애매해요. 그리고 또 이 말들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진짜 그렇게 죄악과 사귀고 싶거든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달콤하게 보이거든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르침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과 죄악과 뭡니까?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죄악과는 교회에서는 사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하지도 말고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 가운데 있어서 내 믿음 지키고 죄악을 쫓아내고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예수 이름을 지키고 단돌이 잘해서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범죄하는 사람과 인정해도 흔들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먼저 결단하라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괜찮다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그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거룩과 구별과 순종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말로 정죄하기 전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내 행위로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과 내 삶이 거룩과 구별과 순종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내 삶으로 그런 일에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죄악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처럼 무겁고 십자가처럼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뭡니까? 달콤하고 맛있고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만도 할 만한 아주 좋은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 내가 세상 사는데 그게 힘든 것 같은데 그 십자가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 유혹하지 않고 마귀도 더 이상 경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 저거 예수쟁이구나. 저거 그리스도인이구나.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니까 세상을 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죄악과 사귀지 않는 방법이고 죄악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 본래 내 본능대로 내 자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없으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이 성질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그게 뭡니까? 그 어느 부분에서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내 모습은, 내 자유는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딴 길로 가요. 내 본래 모습은 그래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 본래 모습은 하나님 닮지 않았어요. 내 본래 모습은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일단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끊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것 일단 끊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이 내 삶의 자리를 부정하고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는 것만 해도 십자가죠. 십자가죠. 십자가 무겁습니다. 십자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무겁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복되고 십자가가 은혜로운 거죠. 근데 나를 요즘 공격하는 사람,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내가 예수쟁이들은 뭘 그 가운데다 박아놓고 오직 십자가 그러냐. 그걸 뭘 그렇게 모르냐.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들이 왜 십자가를 숭배하느냐. 여러분 십자가 숭배합니까? 근데 왜 십자가 자꾸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믿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고. 근데 내 십자가 찾으려고 그런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도 내 삶을 어쩔 수가 없다.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성경을 확 찢어버려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냐? 너 십자가 안 된다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자. 십자가를 지고 가자. 예, 그러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험하고도 무거웠던 길, 수고다에. 그걸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냐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 집에서 하숙할 때 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작곡한 분이 자기 친구래요. 그 은혜 받아서 쓴 거래요. 근데 그분이 더 이상 예수 안 믿는데요. 오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위에 고난 받으셨는데 안 믿는데요, 더 이상. 자기가 쓰고 나서도 나중에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십자가에 싫거든요. 십자가 버렸대요. 저와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가 무섭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자랑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봅시다. 십자가를 지고 가자. 예수님을 따르자. 십자가를 지고 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게 될 그 부담들도 딱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오늘 밤에는 막 은혜 받아서, 십자가 지고 내가 가야지 이러지만, 맨정신이 들거나, 이제 세상에 나와서, 막 힘들고 부대끼고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와, 이래갖고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대인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적인 어디 무인도 가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시험 들 때요. 그게 바른 소리가 아니요. 시험 들 때요. 내 입에서 입 바른 소리 나거든. 시험 들었구나. 정확하게 판단하십시오. 시험 들었구나. 시험 들었구나. 근데 그런 불만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래갖고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런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들과는 상관도 관심도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는 관심도 없고 바깥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눈물로서 낳은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는 가장 큰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은 분명하게 선을 분명하게 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우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목사님 다 쫓아내필까요? 그 말이 아니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는 사람이 목적이나 사람이 대상이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죄악을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악한 것도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에게서 죄악을 정확하게 분리해낼 줄 알아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지만,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뭐랍니까? 마귀가 그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유다에게 마귀의 마음, 사단의 마음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만약에 주님 앞에서 바로 회개하였으면 뭡니까? 그 사단의 마음, 그 죄악과 유다의 마음, 유다는 뭡니까? 분리됐을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유다가 죽게 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죄악과 사람이 다르게 될 수 있도록 분리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회개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죄인일지라도 더 이상 내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내가 같이 하는, 죄와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 사람과 나 의견과 죄가 분리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죄악을 쫓아낸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대해서 내가 귀신과 하나 되고 마귀와 하나 되고 죄악과 하나 되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잖아요. 그럼 무엇이 떠나가라는 겁니까? 내가 무협지에 나오는 소설처럼 장풍이라고 해서 사람의 바람에 자빠지는 걸 이야기합니까? 뭘 어느 교회는 또 그렇게 써먹더라고요. 아샤샤샤샤샤샤. 그것도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회개하는 사람에게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마귀 아닙니까? 악한 영 아닙니까? 죄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누구는 남아있어야 됩니까? 나는 남아있어야죠. 나도 똑같이 쫓겨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귀신 나가라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막 쿵딱쿵딱쿵딱 정성이 부족하다. 더 내놔라 더 내놔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 뭡니까? 달래는 거네. 귀신은 다 이거 먹고 좀 봐주세요. 이거 먹고 좀 봐주세요. 그럼 귀신이 또 배고파가지고 또 더 내놔라고 또 나중에 빨리 마치고 안정되게 쓰러졌죠. 네.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달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습입니까? 죄악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은 뭐냐면 죄악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죄악은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 어떤 뜻을 말하는 거냐면 두 번째는 회개하고 그 삶을 청산하기를 교회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어떤 세상 가운데 가 있던 사람들이라도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치리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죄와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악을 그런 삶을 청산하기를 교회는 원하고 있고 그리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 형제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서 12,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쫓아내는 겁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이제 삶을 쫓아내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천국 갈란가 말란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잘 지나고 목사하고 잘 했더니 예전에 진짜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 어디 가겠나. 그러니까 온다 그래놓고 또 애먹이고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래 지금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다. 그래놓고 또 며칠 후에 정신 차리고 보면 지금 택한 백성 뭐가 맞는 말이요. 정확하게 뭡니까? 난 잘 모른다 아니에요 그게? 근데 왜 아는 것처럼 말해요?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걸 내가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니까. 자꾸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막 만지듯이 그러지 말라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심판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는 겁니까? 죄악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죄악을 청산하고 오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죄악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죄악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죄악을 쫓아낸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죄악을 쫓아낸다. 죄악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앞에서 계속 말한 대로 뭡니까? 죄악을 어떻게 쫓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요. 예수의 마음으로 죄악을 쫓아내면 사람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람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죄악과 싸우면 마귀를 미워하는 것이고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리자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은 형제여 거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권세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분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혼란이 있고 어떤 죄악이 있고 어떤 공격들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과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죄악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 권세들에게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죄악들, 모든 마귀의 권세, 모든 아픈 것들, 모든 질병들, 모든 근심들, 모든 묶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승리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악은 떠나가고 변하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수의 이름으로 의로운 예수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절망을 물리쳐내는 절망을 극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